오늘 베드로전서 3장 말씀 전하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몸은 있잖아요. 운명대로 살아요. 육체의 몸은. 육체의 몸을 뭐라 그러냐면 생각과 행동이죠. 이 생각과 행동은 운명대로 삽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움직일 운자에다가 목숨 명자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의 몸은 움직입니다. 그 생명이 어디로 움직일까요? 사망으로 갑니다. 마지막에 거하는 끝으로 가는 그곳이 뭐냐면 사망인 거예요. 육체의 운명은 뭐라고요? 사망. 피하고 100살을 살던 피해서 1000살을 살던 어디로 간다? 사망으로 간다. 이 육체가 사망으로 가는 그 시간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의 세계는 보이는 것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 보이는 것이 있지만 이 핸드폰을 이루는 가장 작은 것들, 이 핸드폰에서 메시지가 전달되고 오고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까? 보지 못하죠. 그러나 그것은 물질의 세계, 육체의 세계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유교 사상에서는 음행, 음양, 오행, 음양이 오행 5가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 나와서 그거를 갖다 명리학 혹은 성리학 이런 것으로 우리는 갖다가 그것을 배웠죠. 우리가 배운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배웠죠. 그럼 그들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음과 양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음과 양은 마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음과 양은 뭐의 세계냐면 물질의 세계예요. 물질의 세계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서 우리의 몸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물질의 세계에 변화하는 것에 뭐한다?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 제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운명이 아닌 명을 움직이게 하는 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제단, 예배를 통해서는 몸이 운명을 통해서 움직인다면 제단을 통해서 마음이 무엇을 통해서 움직이게 하냐면 따라해보세요. 사명. 마음은 사명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그 말씀이 사명인데 그 사명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라고 봤더니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간다? 생명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으로 가지 않아요. 뭐가? 우리의 몸은 사망으로 가지만 운명에 따라서 우리의 영은 새로운 몸의 부활을 통하여 어디로 간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운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사명밖에 없어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운명을 이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나는 사명자다. 여러분이 행하시는 사업이나 여러분이 맡고 가장된 가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운명 때문에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흐름 때문에, 그 법칙 때문에 서로 싸우고 낭망하고 희노애락 오욕칠정을 느끼는 그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재단을 거룩하게 쌓아서 사명자로서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기업이, 여러분이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사명을 따랐을 때.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운명을 이기시는 귀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의 소망이 드디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 산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산 소망이 생겼냐면 우리가 누구를 영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영접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즐겁게 얘기하고 즐겁게 음식 나누는 거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10년, 30년 교회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뿐이지 그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좋아해. 그래도 뭐하면 영접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가 있는데 밖에 나가서 뭐해요? 밥 먹어요. 놀러 다녀요. 즐거워요. 이런 건 친구와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여기엔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다 깨지고 속아요. 그런데 그 친구를 내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서 같이 놀고 같이 먹고 나의 환경과 내가 생활하는 것을 다 나눠요. 그럼 그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믿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접을 해도 믿어도 우리 집을 초대해서 나를 다 보여줘도 배신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하면 배신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양자의 몸인 우리의 잠자던 영이 뭐 한다고요?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몸이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데 내면의 세계에 변화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밝음이 생기는 거예요. 밝음. 영이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한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발생하겠어요? 태양이 뜨는 거라는 거예요. 낮이 뜨는 거라는 거예요. 밝은 빛이 뜨는 거예요. 그거밖에 몰라요, 마음은. 그런데 마음이 그 빛을 보니까 예전에는 빛이 없는 어둠과 캄캄한 속에 있으니까 자기가 만들려는 세상의 빛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영이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세워지니 지난주에 설명한 산돌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와 예정이라는 언약이 만들어진 제단이 세워지니 그 밝음을 누가 우리의 에고, 우리의 마음, 이기적 의지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영접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보는 것은 소망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접을 해도 에고가 그 빛을 안 볼 수 있어요. 안 보고 기존에 있었던 세상의 것들을 즐겨서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고는 자기의 마음을 어디에 두지 않는 거예요? 신령한 제단에 두지 않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깨어난 내 영에 활동하는 그 제단에 내 에고가 뭘 두는 거예요?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고. 이게 산소망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냐 없냐는 영접을 하냐 안 하냐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소망이 있냐 없냐는 내 에고가 그 재단을 바라보냐 바라보지 않냐에 달려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척도와 소망의 척도를 구분하는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영의 몸이 깨어나면 마음이 바라보는 것을 달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신령한 제단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건 마음이 거하는 처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거하는 뭐가 됐다? 처소가 바뀌었다. 다시 말해, 마음의 의지가 머무는 곳이 바뀌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걸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두 번째,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은 자기 자신만 봤어요. 그냥 자기 자신만 봐요. 자기, 내 마음, 자신, 내 몸. 내 마음과 내 몸만 보는 게 우리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과 내 몸을 보니까 이 마음이 뭘 하는 겁니까? 내 마음과 내 몸을 봐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내 마음을 세속화시킨 거예요. 내 마음을 세상의 것에 있는 것들로 갖다 뭐 하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마음이 세속화되는 일이 자기를 위한 일이라고요. 아니, 한번 여러분들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나를 위하는, 내 육체를 위하는 세속적인 게 뭐 있어요? 오욕이 되잖아요. 더 자자, 더 편안히 머물자, 아, 나 이뻐지고 싶어, 나 명예 갖고 싶어, 나 높아지고 싶어, 야, 뭐 맛있는 거 없을까? 야, 뭐 하나 먹어야지. 아유, 저거 맛있어 보이니까 내가 먹어야지. 야, 내가 내 몸을 갖다 즐거이 유의를 하자. 그래서 어떤 호텔도 가고 자기 남편 말고도 남의 남편도 막 사귀려고 하고.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내 마음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욕이에요. 다시 말해, 마음이 오욕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칠정이 되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 희노애락 애오욕. 우리의 육체가 하는 게 뭐냐면 희노애락 애오욕이에요. 육체가 즐겁고, 육체가 슬프고, 육체가 화나고, 육체가 사랑하고, 육체가 뭐하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마음이 육체를 갖다 사유화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거에 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마음이 세속화와 뭐가 되는 거예요? 사유화가 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거처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내면의 세계에 신령한 제단이 세워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뭘 바라보는 거예요? 신령한 제단을 바라보는 거죠. 거처가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이 뭘 보게 되냐 봤더니 양자의 몸이 영이 깨어나서, 영의 몸이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단을 그 영에 하는 그 밝은 빛을 보니까, 그게 뭔지는 몰라도 그것을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세속화와 사유화가 끊어지고. 오케이, 그게 어떻게 끊어지는지 요거 알려드릴게요. 제단이 쌓아지는 것이 밝은 빛이기 때문에 뭐가 뭔지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 어떤 일이 안 하게 되냐면 마음이 자기 자신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오면 예배를 드려서 크게 감동을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크게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이곳을 왔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 예배를 통하는 것에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럼 나타나는 극렬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오욕칠정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집에서 지금 오욕칠정 안 하고 있잖아요. 내가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내가 내 몸 때문에 즐거움 찾고 내가 러브호텔 가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마음이 거쳐 소망을 제단을 향했을 때 나타나는 극렬한 결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단을 향해서 봤을 뿐인데 뭘 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속화된 마음이 영성화되는 거예요. 영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은 아예 영인 거 아니죠. 영은 영인 거예요. 그냥 영인 거예요. 근데 영적이라는 것은 영적인 성격을 띈다는 거예요. 학생이 자기 혼자
혼자 공부를 하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옆에서 가르쳐주면 문제를 풀어요. 누가 푼 거예요? 학생이 푼 거예요. 학생이 풀었는데 누구의 도움으로? 선생님의 도움을 푼 거예요. 이건 적자. 여기 뭐뭐적이라는 걸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이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영이 아닌데 영이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마음, 영성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냐? 사유화됐던 거.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유화. 자기 거야 라고 쓴 거예요. 내 몸은 내 거야. 내 몸은 내 거니까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힘 있어야 되고 내가 명예 있어야 되고 내가 잘나야 돼. 이게 몸의 사유화예요. 여러분 지금 오염수 방류라는 거 있잖아요. 이건 일본이 태평양을 바다를 사유화하는 거예요. 태평양이라는 몸은 원래 일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내 거야라고 해서 사유화하게 되는 거랑 똑같이 원래 우리 몸은 자연의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연의 일부예요, 여러분. 그 일부를 위해서 우리 몸은 만들어지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사유화해서 뭘 위해서 썼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썼단 말이에요. 이게 사유화라는 거예요, 몸의 사유화. 그런데 내가 소망을 둬서 바라보는 게 신령한 재단을 향했으니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 몸은 내 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몸의 사유화가 몸의 공유화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 내 몸을 내가 혼자 썼는데 먹는 것도 나를 위해 먹고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나를 위해 공부를 하고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나를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사유화로 이 몸을 썼는데 그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몸을 기꺼이 쓸 수 있는 공유화가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뭐냐면 영의 몸의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그 거처를 소망을 신령한 재단에 뒀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세속화가 영성화가 되고 사유화가 공유화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로 인해 세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따라해보세요. 육체의 몸을 올바르게 사용한다. 이제 비로소 내 육체를 올바르게 쓸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의 몸이 그동안 어떻게 썼냐 봤더니 오욕 칠정을 위한 몸의 쓰임이었다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공공의 덕을 위한 몸의 쓰임으로 바뀌게 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세 번째, 첫 번째 여러분 뭘 알아야 되냐면 영은 둘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각양각색이잖아요. 인종도 3인종이고 또 사람의 그 지역에 따라 성향에 따라서 사람의 특징이 다 다양하고 분리되어 있잖아요. 육체가. 그런데 영은 두 가지예요. 근데 사실은 원래는 한 가지예요. 영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는 게 하나인데 하나님의 영을 거슬리고 거역하는 게 영이라고 하는 거짓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거짓 영을 구별하는 게 뭐냐 보면 하나님의 영인 하나, 그 참된 영은 마음과 육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줌으로 우주 만물을 만들고 그리고 뭘 만든 거예요? 인간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영은 하나인데 참된 영인 하나님은 뭘 만들 수 있다? 마음과 마음을 만드느니 육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거짓된 영인 하나님을
영은 거짓된 영이기 때문에 뭘 못할까요? 몸을 만들질 못하는 거예요. 몸을 만들질 못하기 때문에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짓의 영은 사망에서 임금 노릇하고요. 거짓의 영을 섬기는 자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막 몸을 만들지 못하니까 자기의 몸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단이 몸을 만들 수 있는 참된 영이라면 왜 아담을 꼬셨겠어요? 그냥 지가 아담을 만들면 되지. 지 자식을 만들면 되지. 근데 거짓 영은 원래 영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을 만들 수 없으니까 아담 안으로 들어가는 사악한 지식을 전해서 아담의 마음에 들어갔어요. 아담이 그걸 뭐 했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그 말을 영접해서 그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악을 영접한 마음은 바뀔 수 있냐? 새롭게 태어날 수 있냐?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악이 들어가면 마음이 변질된 거죠. 거룩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기적인 의지, 이기적인 자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게 이기적인 자아라고요. 여기를 보세요. 그래서요, 이 이기적인 의지로 비가 많이 오네. 놀라지 마세요. 까먹어. 그래서 사단이 아담 안에 들어가서 만든 이기적인 의지는 아담이 죽어야만 없어지기 때문에 아담의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몸은 반드시 뭐 하는 거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적인 의지로 만들어진 우리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의 몸이 깨어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남으로 새롭게 뭐 한다는 거예요? 만들어준다는 그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 봤더니 세 번째, 두 번째로 따라해보세요. 마음의 순종.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과 복종이라는 말이 있죠. 되게 오늘 성경에서도 NIV나 JIV가 미국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하고 NIV 버전하고 좀 다른 게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영어가 subjection이라고 나와요. subjection, 복종. 그런데 NIV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submit 이렇게 나와요. 그럼 subject나 submit가 복종이나 순종으로 구분이 되겠지만 그 영미권에는 어떤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본다면 순종과 복종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순종은 순할 순자에 따를 종자예요. 순할 순자는 내천자에 머리 혈자가 결합된 거예요. 내천, 머리의 혈, 생각이 내천, 물의 흐름에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순할 순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이 제단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걸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라는 육의 몸을 갖다가 바치고 쓰이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고요. 그러니까 순종은 마음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순하게, 기뻐하게, 즐거있게 따를 수 있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있잖아요.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몸은 복종하는 거예요. 몸은 마음이 하는 게 아니라 몸은 생각과 행동으로 있기 때문에 몸이 경험되는 게 있는데, 복종은 뭐냐면 힘이 세고 지위가 있는 자의 명령에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 명령과 나보다 힘이 센 그런 것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만 이 육체가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너 촛불 그거 뜨거우니까 만지지 마. 너 저거 뜨거운 국자니까 만지면 손대. 그래도 애는 어떻게 해요? 자꾸 만지려고 하는데 그건 육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걔가 뭘 해요? 겨요. 아 뜨거워 그래요. 그럼 그다음부터 그걸 만져요, 안 만져요? 안 만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체가. 운전할 때 운전 조심해 해봤자 안 조심해요. 그런데 뭐 당하면?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우리의 육체가 복종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순종하지 않는 그런 마음과 몸의 쓰임으로 살았는데 우리가 소망을 재간의 거룩한 산돌에 두면 어떻게 되냐? 세속화가 영성화가 되고 사유화가 공유화가 되니까 정말 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이 순종하는 거. 순종한다는 건 아니요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저 아니요? 생각해보니까 할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네 그게 맞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맞죠. 내 생각이 안 나타나는 게 순종이라고요. 이기적인 의지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하는 것은 무서운 것을 뭐로 아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들어도 이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라고 아는 게 복종, 몸의 복종이 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을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순종은 아내들은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시켜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아내들이 남편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남편들이 자기대로 하려고 해도 자기 마음의 재단에서 이루어진 그것에 대해서 순하게 그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봤을 때 이상한 거야. 뭐가 이상하냐 봤더니 얘가 내가 이렇게 하면 나랑 전혀 반대로 하고 나를 거슬렸는데 그게 아니네? 도대체 얘가 왜 이렇게 순하지? 나한테 왜 이렇게 순하지? 왜 이렇게 유순하지? 그것을 봤더니 아내들의 행실에 뭐가 나타나냐 봤더니 퓨리티, 정결함과 리버런스,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without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그들의 아내가 행하는 행동을 보니까 퓨리티하고 리버런스 하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돌아온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온순함과 순종함을 보이는데 그게 이 바보새끼 네가 나한테 무서워서 이러는 거지가 아니라 그걸 보는 사람은 그 행위에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퓨리티, 정결함과 리버런스, 경건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게 뭐야? 얘한테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구나. 구약의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을 때 가나안 땅들이 이스라엘의 무력 때문에 그들이 무릎을 꿇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함께 임하는 누구? 여호와 하나님, 그의 두려움으로 그들이 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에게 왜 무릎을 꿇겠습니까? 실 때문에 여러분 세상 이기지 못해요. 그들이 더 강해요. 그들이 더 많아요. 그들이 더 높아요. 근데 어떻게 이길 거예요? 근데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 그들의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퓨리티, 정결함과 리버런스, 그와 같은 경건함의 죄는 사라지게 되니까, 없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누가 이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이기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 순종과 함께 일어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지식에 따라서 연약함을 잘 대하라고 하잖아요. 남편이 지 마음대로 아내를 다루라는 게 아니라 아내를 다룰 때는 뭐에 따라 다루라? 지식에 따라서 다루라.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 다루라는 건데 왜 지식에 따라 다뤄야 되냐면 네 남편들이 뭐 하는 것을 막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냐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이기적 의지가 작용하지 않는 기도예요. 여러분,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건 무슨 기도예요? 이기적인 의지의 기도죠. 그런데 내가 좀 힘들어도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세요. 내가 좀 힘들어도 우리 자녀를 살려주세요. 이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이기적 의지가 작용하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받아요? 후자. 이기적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기도를 받아주죠. 그럼 그걸 단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서 본다면 복을 비는 기도인 거예요. 복을 빈다는 것. 복을 빈다는 건 내 복을 내가 비는 건 성경적이지 못해요. 하나님 나 복 주세요. 없어. 제단을 통해서 제단을 성결하게 해서 복 주세요. 이건 제단의 복을 바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너를 뭐한 자는 축복한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 뭐냐면 이기적인 의지가 작용되지 않는 거. 내가 내 복을 비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복을? 자녀의 복을, 부모의 복을, 남편의 복을, 아내의 복을, 성도의 복을, 목사의 복을, 교회의 복을, 이 인류의 복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소망이 신령한 제단에 향했을 때 나타나는 마음이 세속화가 영성화, 마음이 사유화, 공유화가 될 때 우리의 육체의 몸, 육체의 생각과 행동이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하나는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고 하나는 뭐 할 수 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복을 비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가 있는 거죠. 우리의 몸, 즉 육신의 생각과 행동이 하는 모든 것엔 결과가 있어요. 자, 밥을 먹었어요. 그 결과 뭐 하죠? 몸이 살아있죠. 몸이 움직이죠. 이 결과. 또 하나, 똥 싸죠. 그죠? 몸이 하는 모든 것들. 내가 얘를 딱 쳤어요. 그럼 이 행동이 얘를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떨어뜨리게 하는 결과를 낳던지. 제가 얘한테 뭘 줘요? 물을 줘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건강하게 하죠. 육체의 생각과 행동은 반드시 뭘 드러낸다? 결과를 드러낸다. 그럼 우리의 육체가 뭐 했어요? 복종했죠. 우리 육체가 뭐 했어요? 복을 비는 기도했죠. 그럼 결과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좀 전에 설명했듯이 퓨리티, 정결,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리버런스. 뭐가 되냐면 경건, 경외, 두려움, 그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 우리가 간 모든 곳에,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 우리 교회에 정결함이 있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경건함, 경외함이 리버런스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활하는 가정에, 여러분이 생활하는 기업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정결함과 또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열매예요. 여기서 끝날 것 같죠? 자, 하나님은 이 열매를 거두신다고요. 우리가 내면의 세계에서 신령한 제단을 하면 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짱 박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같은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정결함으로, 우리가 복을 비름으로 그와 같은 리버런스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그 열매를 뭐 하는 거예요? 거두러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열매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를 받으시는 건 다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받으셨어. 그럼 여러분이 열매를, 여러분의 정결함을, 여러분의 리버런스를 하나님이 받았어. 그럼 여러분에게 뭐가 놓여줄까요? 영광, 상급. 여러분의 모든 기도, 여러분이 드린 기도는 뭐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을 막았던 모든 제약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리무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요. 그 상급이 하나님의 열매를 거둬갈 때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릴 열매가 없어. 퓨리티 리버런스가 없어. 근데 어떻게 내 삶이, 내 상을 받아서 바뀌겠냐는 거예요. 바뀌어내는 게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망 어디에 두자? 예수 그리스도 산소.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자. 산소망을 두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